사람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 해제됩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하시고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이후 생명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호산나 찬양대 주간 부활절 음악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27일 수요일 저녁부터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이며 주제는 비전입니다. 강사는 서울 등촌교회 은퇴목사 문재섭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 설명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후이며 참석 대상은 중직자 및 정관에 관심 있는 성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교회 자료에 교회 정관 개정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이며 강사는 부암제일교회 담임 김현규 목사입니다. 우병이어 봉사단 봉사자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충성 1구역 김부자 집사의 자녀 김지혜 양의 결혼식이 4월 23일 토요일 낮 12시 10분에 연제구 아시아드 시티 웨딩홀 1층 C홀 고의실에서 있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9구역 김미선 A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2구역 김효성 은퇴 집사 토성동 부산대학병원에 믿음 1구역 이남순 성도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2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8일 월요일 오후 2시 환희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봄 어린이 대회가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상교회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2년 넘게 코로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고 높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저와 같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 이 세상을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과 섬김과 예물로 헌신합니다. 우리의 지난 6일간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의 교회를 위한 섬김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은 11조를 비롯한 여러 제목의 헌금과 더불어서 사순절 감사와 부활주일 헌금을 따로 떼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은 온전히 선교지와 국내 미자립교회의 지원을 위하여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마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울수록 더욱 주는 나,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손들이 믿음을 잘 이어나가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역이 더 넓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땅끝에 사는 모든 이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은요, 자, 설교지 한번 보이죠? 그쵸? 오늘 스토리텔링은 리얼 극장, 우리 선택 리얼 극장 부활하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읽고 문항들 읽고 당신의 선택이라고 하고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셋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숫자로 1, 2, 3, 4를 이제
보여주시면 제가 그 선택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을 우리 함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제자들의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고기도 잘 잡았던 베드로다. 1번. 아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제자들 중에 막내 요한이다. 2번. 이 사람도 아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요셉이다. 3번. 이것도 아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예루살렘의 그냥 길을 지나가던 4번이다. 우리 함께 당신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제가 힌트를 줬는데 이렇게 4번 선택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 따라 지금부터 4번 행인과 함께하는 리얼극장 부활하심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어깨도 좀 뻐근하고 여러분도 좀 안 뻐근하세요? 좀 뻐근하죠, 그렇죠? 좀 어깨 좀 아프네요. 저는요 예루살렘에 좀 길을 가던 행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좀 잘 좀 믿으려고 했더니 여기로 왔네요. 여기가 어디죠? 네, 사상교회요, 그렇죠? 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인이니까요. 저는 처음 들어요. 네,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 해주려고 해요. 네, 사상의 식구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더더욱 해야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성도 지르고요. 와 하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언가를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죠? 맞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람을 저는 처음 봤는데 이 예수님이 저기 보듯이 채찍에 맞아서 피도 흘리고요. 뾰족한 가시면류관 쓰고 피를 흘리고 계시면서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저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는지. 십자가는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지고 가는 게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저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선해 보이고요, 착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분 같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보니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는지.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지금에야 저는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은 이제야 저야 알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듣게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죽을까 두려워서 집에서 꽁꽁 숨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 다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게 되었죠. 이 무덤에 갔는데 여인들이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문은 열려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건 아닐까? 누가 시신을 옮긴 건 아닐까? 그들은 너무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천사였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색깔 있는 글씨 보이죠? 그렇죠? 색깔 있는 글씨는 더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신다고 하셨죠.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어요.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이 너무나 기뻐서 그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전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보세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의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서 저에게까지 전해졌고,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다, 흩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여인들처럼 이 기쁨의 부활 소식을 우리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약속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4번을) 했는데도 잘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유치부 오늘 초동 1, 2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이들 참석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 4월달 성경암송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4월달 성경암송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유치부 초동 1, 2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예, 우리 선생님과 함께 다 일어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오늘도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믿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손을 내밀고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초등 일부 천천히 나갈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우리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며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으면은 우리가 부활절 인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좀 마땅치 않죠, 그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그냥 복된 그런 부활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는 참 여러분 뭐라고 서로 인사하는 게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 좀 배워서 지난해에도 했지만은 좀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러시아 말로는 아주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수스 바스크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틴나 그렇게 하면서 진실로 이수스 바스크레스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두씩 싹을 지어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얼굴을 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직 대답하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전부 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겪었던 이들의 그 반응은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 모두가 전하는 바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그 제자들이 남녀를 불구하고 다 믿기는커녕 아주 놀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8장 1절에 나와 있는 여제자인 요한나, 수산나와 함께
평소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들로 보입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 제자의 어머니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덤에 가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는 좀 뭐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가능합니다. 당시의 무덤은 굴을 파고 거기에 안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신을 좀 자기한테 건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인 니고데모가 가져온 많은 향품을 바른 다음에 자신이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무덤 앞에 경비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은 다음에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인을 쳤습니다. 이유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시신을 훔쳐가지고 다른 데 숨기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몇 명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례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닦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보고 향품 한번 발라드리는 것,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들은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경비병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지, 입구에 놓인 큰 돌을 옮겨줄지 아주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공포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은 충분히 어떤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무덤이 열려 있다? 그 자체로 음산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겁도 없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장이 얼마나 조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딱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이 유령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 부활절 새벽 예배는 연합 예배로 우리가 참 많이 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처음으로 구덕 운동장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인데 운동장을 꽉 사람들이 메웠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많더만요. 그런데 자매들이 많이 보니까 거의 집사님, 권사님들인지 몰라도 흰 옷을 다 이렇게 흰 저고리를 입고 다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오늘날 같이 지금 여기 흰 저고리가 이렇게 세마포처럼 빛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 그것을 보고 와, 무슨 뭐 장례식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음산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부활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조금 이게 좀 어색했습니다. 아, 웬 소복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하디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것 이상으로 이 지금 여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이를 들은 여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몹시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워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빈 무덤도 확인하고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기는커녕 그저 놀라고 당황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곳을 다닐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뒷바라지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옆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 다음에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심각하게 하신 그 말씀도 제자들 곁에서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빈 무덤과 천사의 말을 듣고도 깜짝 놀란 가슴 쓸기에 바빴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자신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된 그런 여인입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여인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일 먼저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여제자들과 남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놀라기만 했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돌아온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꼬꾸라지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던 동료 제자들에게 들었던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직접 나타나시자 그때야 믿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굉장히 반응이 시큰둥해가지고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써서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럼 보셨습니까?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당시 제자들보다 더 여러분 경건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보다 더 경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그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었느냐? 참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도를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그저 선을 우리가 행하면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고 어떤 선한 행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생각도 원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거, 야, 감격해서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이전부터 들었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중해 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생각에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이 은혜는 예수님과 그 오랜 시간 함께했던 여제자들과 남자들에게 열려있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렸습니다. 제자들처럼 그저 놀라고 당황하고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크게 믿어지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본 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서서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새소식반 있고, 그 다음에 붕어빵 전도 있고, 좀 있으면 여러 이제 전도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소식반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 원사님, 우리 전도사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붕어빵 전도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이 사형리를 들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그리고 붕어빵을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와 같이 확신 있게, 확실하게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되새기지 않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100씩, 대단하죠? $100씩 갖다 놓은 후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사람들이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집 앞에다가 또 $100을 이렇게 놓고 갔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슬그머니 이걸 집어갑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자 이제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그런 사람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이제는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제는 이상해하지 않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놓고 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이제 이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쭉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학자한테 말합니다. 왜 오늘 안 주고 합니까?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따지더래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지 굳이 그런 연구가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로 만나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도 나중에는 그게 기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못된 속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불편한 상황이나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는 내게 계속되고 있다.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를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이 부활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부활을 믿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고 부활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감사하는 찬송, 기뻐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찬송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이 부활절날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경배 찬양팀이 나와서 먼저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이 찬송을 하는데 좀 부르긴 했지만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 모르는 분도 또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목소리 좋으신 우리 김창선 목사님이 선창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찬양, 한없는 경배,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지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드리. 주네 나를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참 성령께서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의 역사가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와 그 모든 생업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수고하셨는데 이제 이 코로나를 2급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제 음식물 섭취나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도 이제 허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각자 위원회로 이렇게 모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음식을 조금씩 나누더라도 좀 조심해서 그렇게 나누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허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를 했을 때 그동안에 제가 목례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풀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포옹까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악수 정도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렇게 애정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가실 때 부활절에 계란 그렇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란하고 텁텁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 거기에 음료수도 같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주보 있죠? 주보가 앞에 좀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이 앞에 보면 QR 코드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다 그래서 했는데 딱 찍어 보면은 여러분 바로 우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R 코드를 여러분이 많이 앞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